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불가한 일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지요. 아직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렴풋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둔하여서,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기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실까요? 고맙습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감추어 놓았던 아픔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였던 그 아픔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갈급한 인생, 공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곁에 와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모른다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멋지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겨졌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 예언자가 되어져서 활동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셔서 마침내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물에 문제가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 땅을 가뭄과 기근으로 힘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가뭄과 기근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 때문에도 그렇게 가뭄과 기근이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풍과 비를 통하여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관장하고 또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섬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알이 정말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 땅에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며 바알이 헛된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뭄과 기근을 그 땅에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듯 가뭄과 기근을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가 그의 신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은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하였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고향 디셉 근처에 있는 그릿시네가에 도착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그는 그곳 그릿시네가에서 목을 죽이면서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무너져 내려 있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보는 성화에서도 그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냥 그릿시네가에서 물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망자 신세인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그릿 시냇가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가뭄과 기근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그릿 시냇가, 물이 흐르는 그곳도 마침내 물이 끊어지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도 엘리야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만한 그런 곳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혼인하여서 올 때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 물론 사르밧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엘리야 보고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수의 고향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그곳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엘리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으로 가라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던 엘리야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저함없이 사르밧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고요, 당시에 다른 국가들도 그랬고, 나그네나 순례자가 찾아오면 물을 대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기에 물을 대접하는 것, 물을 청하는 것, 그것은 물론 익숙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인도, 이 나뭇가지를 줍던 여인도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릇에 물을 대접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내 손에 떡을 하나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례한 부탁입니다. 유대 남자가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익숙한 모습이 아니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던 것도 그 당시에도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요, 예수님 시대보다 한참 전에 엘리야가 물을 달라라고 한 것에 대하여 사실은 이 모습을 익숙하게 여기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떡 하나 더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뭄 때 모두가 배고픈 그 시기에,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땔감도 없어서 밖에 나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땔감은 조금만 집안의 형편이 나아도 종을 통하여서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 익숙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돈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집에 땔감이 없어서 스스로 나와서 땔감으로 사용할 만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먹을 떡을 달라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요청을 들은 여인은 당연스럽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거절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곡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이 바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여인은 오늘 물과 떡을 요청하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 이 손에도 넘치지 않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벽에 조금 남은 그 기름이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땔감을 주우러 나온 이유는 그렇게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남은 조금 남은 그 기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전 가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알지 못하는 유대인 남성이 와서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라고 하니 그 여인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 엘리야가 물러나지 않고 재차 요구합니다. 게다가 재촉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떡을 만들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듯이 그렇게 떡을 어서 달라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도 여인과 아들의 마지막 떡인데 첫 번째 떡은 엘리야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것을 너희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요구, 아무리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무모하고 악하기까지 한 요구가 실은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물과 떡을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몰라서, 그 여인의 상황을 몰라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듣고 싶지 않아서 오늘 그래도 물과 떡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며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녀가 힘겨운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그녀에게 물과 떡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세상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왔을 때는 너가 실패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엘리야는 그녀에게 떡과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레 시냇가에서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도 죽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레 시냇가에 물이 멈추자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이미 너를 위하여 양식을 줄 여인에게 내가 명령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자신이 만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또한 예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 여인을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무례하고 악하기까지 한 그 요구, 떡과 물을 달라라고 한 그 요구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인에게 떡과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변합니다. 조금 전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어쩔 수 없다.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그녀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한 약속, 즉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것, 생명과 같은 것을 통하여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엘리야를 대접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기간 동안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시간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시간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 물을 떡과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여인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삶의 공고함과 힘겨움을 그녀를 힘들게 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여인은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감동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녀에게 오셔서 이야기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한 참 좋은 설교자이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 스스로 몇 권씩이나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우리 성경을 필사도 하고 또 여러모로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의 풍요의 시대이지만 말씀의 기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절망스러우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겨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제일 먼저 회피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다시 서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형편과 상황이 좋으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형편과 상황이 안 좋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만약 예수님이라고 하면 충분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말씀 순종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순종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희미해집니다. 사람의 약속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시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너무 소홀하게 버렸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는데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바로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여인은 엘리야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리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의뢰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우리가 홍해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혹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신뢰하고 그 벽을 밀면 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 가운데 잘못 들어서서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하나님 되어신다 하신 약속,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 계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각하였던 곳이니까 그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녀가 엘리야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절망의 시간에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뛰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녀를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녀의 아들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세상의 자녀,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이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앞서 나와 있는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인생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서 보내신 그 현장이 왕 앞입니다.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칭찬을 받을 텐데요. 이 무서운 왕에게 기근과 가뭄을 예언하여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리 시냇가에 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그는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셔서 조금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뛰어갔더니 그곳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하필이면 만난 여인이 가난하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물과 떡을 달라라고 손을 내미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과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녀를 향하여 물과 떡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한 움큼 밀가루와 벽에 남은 조금 남은 그 기름,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려야겠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와야 했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여인,
그들의 말씀,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지 않게 저는 그들의 아픔과 고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한 것은 그들의 아픔을 느끼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마음, 위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시선을, 사르밧 과부를, 여인을 향한 시선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밤 어떤 문제로 눈물 흘렸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멈칫서서 몇 번이고 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여인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혹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만 남은 인생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사르밧 여인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실 거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만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밀가루와 기름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삶이 그리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한 여인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힘써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시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손 내밀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